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의 이름만 이곳에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내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세상 자랑과 어렵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과 어렵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아 버렸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찬양 기도회를 맞이하여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예사랑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청종코자 주님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무릎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이번 주 중에 목회 서신을 받았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40%의 벽을 넘어서라는 그런 제목의 글이었는데요. 금요 찬양 기도에 참석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의 수가 주일 영상 예배에 참석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의 수와 비교하였을 때 30에서 40% 수준이기에 우리 한번 열심을 내어서 40%의 벽을 넘어서서 나가자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부터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40%가 아니라 50%, 60%, 70%의 벽을 넘어서서 100%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사랑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힘을 합하여 40%의 벽을 넘어서 나갑시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이전보다 더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나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부르심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거대한 구원 계획을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세상 역사의 대전환점이 되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난주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실 때에 아브라함 자신에게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근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였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는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둘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순종해야 할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 명령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하여 보이는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믿고 의지하였던 갈대아우루 그리고 하란 땅 그리고 그곳의 우상들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내 손에 있는 것들을 비워야만이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으로 체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하나님께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선택지는 순종 아니면 불순종이 아니라 오직 믿고 순종하는 것 하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대하여 제대로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 오늘도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제대로 체험하고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대하여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와 네 번째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셋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참된 비전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비전이란 무엇입니까? 단순히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바라보는 그런 자연적 시각 능력을 뛰어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예측하고 분별하고 통찰력 있게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티븐 코비는 자신의 책 성공하는 사람들의 8번째 습관에서 비전에 대하여 지성의 눈으로 미래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비전을 단지 우리 인간의 지성의 눈으로 미래를 보는 것이라고 정의 내리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고요. 이러한 불완전한 능력으로 보는 미래는 우리의 참된 비전이 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를 정확하게 바라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눈으로 볼 수 없는 미래는커녕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기 때문인 것이죠. 1789년 나폴레옹은 3만 명이 넘는 군사들을 이끌고 이집트 원정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집트와 싸우기 이전에 사막의 열기와 그로 인한 갈증과 먼저 싸워야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물이 점점 떨어지고요. 또 목마르기 시작하고 지쳐서 허덕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군사들의 눈앞에 저 멀리 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힘이 솟아난 군사들은 너나 할 거 없이 물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다가가도 그들은 그 물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신기루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눈은 착시 현상을 극복해 나가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제주도에 가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신비의 도로라는 곳이 있습니다. 도깨비 도로로 더 잘 알려진 곳인데요. 이곳에 오르막길이 있는데 그곳에 차를 멈춰놓고 기어를 중립 상태로 놓은 상태에서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면 어떻게 되나요? 이 차가 오르막길을 올라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 길이 오르막길이 아니라 한 3도 정도 되는 내리막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의 눈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비전도 이럴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생각에는 제대로 된 참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인생의 오르막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리막길을 가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도 우리의 대적 사탄은 이를 이용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신기루 또는 영적인 착시 현상을 일으켜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비전을 갖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아예 비전 없이 살아가도록 만들 때도 있습니다. 프랑스 요리 중에 그레누이라는 그런 삶은 개구리 요리가 있습니다. 식탁 위에 버너와 또한 냄비를 가져놓고 손님이 직접 보는 앞에서 개구리를 산채로 냄비에 넣고 조리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물이 너무 뜨거우면 개구리가 뛰쳐나오기 때문에 개구리가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섭씨 15도 정도의 그런 미지근한 물에 이 개구리를 넣고 서서히 가열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 개구리는 자기가 삶아지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기분 좋게 잠을 자면서 죽어가게 된다고 하네요. 참으로 어리석은 동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이 개구리보다 더 나은가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고 그 편안함이 계속될 때 우리는 그 현실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을 직시하지 못하고 외면한 채 아무런 인생의 목표 없이 살아가다가 결국 삶은 개구리와 같은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을 향하여 삶은 개구리 증후군이라고 말하고요. 심리학에서는 비전 상실 증후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면 안 되나요? 그 땅에서 복을 받고 그 이름이 창대케 되면 안 되나요? 그 땅에서 복의 근원이 되면 안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그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아브라함을 그 땅에서 불러내셨을까요?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믿고 순종하는가를 보시고자 함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땅의 안락함과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게 하시고자 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고요. 그곳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바로 가지 않고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한동안 정착하여 머물던 것이 하란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두 도시 모두 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주요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에서 나온 말인데요. 메소라는 말은 중간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포타미아는 강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강 사이의 땅이라는 것이죠. 그러게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의 지역과 그 주변의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남쪽들 도시들 중에 하나가 바로 갈대아 우르고요. 북쪽의 도시들 중에 하나가 하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비옥한 땅이었기에 고대 문명의 중심지였고요. 또한 우상 숭배의 직결지였습니다. 아브라함 당시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 중에 하나였고요. 특히 농업과 상업과 어업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 주민들은 부족함 없이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란은요, 그 이름의 뜻이 길목인데 이름 그대로
메소포타미아에서 지중해 쪽으로 나아가기 위해 거쳐가야 했던 교통의 요지로서 고대 상업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갈대아우르와 하란은 한마디로 정착하여 살기 좋은 그런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두 곳 모두 다 달의 신을 섬기고요, 또 그 밖에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그곳에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상을 숭배하는 자였고요, 탈무드를 보시면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이곳을 떠나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갈대아우르와 하란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드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 숭배와 세상의 안락함에 빠져 영적인 내리막길로 치닫게 만드는 그러한 곳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없이도 편하게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삶은 개구리 요리를 하는 냄비 속과 같은 곳이 바로 이 갈대아우르와 하란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죽음과 파멸의 냄비 속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안락함과 우상 숭배 속에 빠져 인생의 참된 목적 없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정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비전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비전을 품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비전은 무엇인가요? 큰 민족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땅을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비전이 내 힘과 내 능력을 가지고 스스로 이루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5개의 1인칭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누가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은 메마른 땅에 그 가운데 나 홀로 내버려 두시고 내 힘으로 그것을 이루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이룰 수 있게 해주시는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참된 비전은 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된 비전은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참된 비전은 내 힘과 내 능력만으로 이루어야 할 불확실한 미래가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질 확실한 미래,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전이 있으신가요? 만약 있으시다면 그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비전인가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비전이 없는 자뿐만 아니라 잘못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당신의 참된 비전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세상의 안락함과 우상 숭배에 빠져서 영적인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품고 영적인 오르막길을 하나씩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비전과 약속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는 인생의 등대, 인생의 나침반, 인생의 이정표의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명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땅을 얻고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누리되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과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세상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하는 불신앙 가운데 세상적인 풍요와 쾌락을 추구하며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로 하여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며 그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은 이러한 당신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그로 하여금 사명자로 살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감당해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7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을 재생산하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의 자리로 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세상을 위한 당신의 목적과 계획을 위하여 사명자로 부르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일을 위하여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과 약속은 궁극적으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하시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아브라함 한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온 세상 민족의 구원에 대한 비전과 약속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비전과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 당대에 모두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그의 손자 야곱 그리고 그 자녀들,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이루어져 가고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그 약속이 성취되었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오늘도 주님의 제자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완전한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과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만 한정된 비전과 약속이 아니라 그의 자손인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비전과 약속이며 오늘도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라고 할 수 있는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비전과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통 사명자라고 하면 믿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나에게는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또 신약의 사도들이나 오늘날 선교사나 또 목사 등 하나님께 특별히 부르심을 받았다고 여겨지는 사람, 특히 성직자에 대해서만 사명자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사명자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직업을 소명으로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직업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그 목적은
이웃을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직장 안에서 생계만을 목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이웃을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면 그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성직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여러분이 가정에서, 공동체 안에서, 직장 안에서, 사업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고 있다면 바로 여러분이 성직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과 같이 사명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부르심은 믿음으로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 부르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로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오늘 이 시간 본문을 통하여 우리를 또한 부르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이 아브라함 한 사람의 부르심으로 시작된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가 속한 공동체, 나라와 민족과 미국 땅과 온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은혜의 모든 계획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심을 통하여 온전히 성취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사명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릴 때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부르심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 자신으로 인하여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공동체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40%의 벽을 넘어서 온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몸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금요 찬양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자들과 질병 퇴치와 방역을 위하여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고 공급될 수 있도록, 새로운 환경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들과 무너진 삶의 현장의 복구를 위하여, 특히 캘리포니아, 오레곤, 또 워싱턴주에서 발생한 불길들이 하루속히 진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허리케인 셀리로 인하여 더 이상 피해가 생기지 않고 피해 입은 곳들이 하루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치적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갈등 속에 있는 조국의 화합과 하나됨을 위하여, 세계 평화와 남북 통일을 위하여, 선교 현장을 위하여, 또한 환우들을 위하여 권근승 권사님, 김영승 성도님, 김종희 권사님, 캐티김 집사님, 윤교 집사님, 그리고 한종석 집사님 발통증 치료 회복을 위하여, 또 한규상 집사님 특별히 오른쪽 어깨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의 그런 생업의 현장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사 오늘도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오늘도 나 한 사람을 통하여 당신의 크신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아멘으로 순종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약속을 품고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지구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세상을 제대로 보존하지 못하고 우리의 탐욕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병들어가게 하는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을 내미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전쟁과 테러와 폭력의 현장 가운데 화해와 평화의 손길로 임하여 주옵소서. 가난과 배고픔과 목마름의 현장 가운데 생명의 떡과 생명수로 임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고통과 애통함의 현장 가운데 위로와 치료의 손길로 임하여 주옵소서. 자연재해와 낭만과 좌절의 현장 가운데 회복과 소망의 손길로 임하여 주옵소서.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소송케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림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을 넓혀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과 빛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동화되어 나가기보다는 이 세상을 주님의 이름으로 변화시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특히 세계 곳곳에 흩어져 계시는 여러 선교사님들과 선교 현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사랑의 손길이 전달될 때에 절망과 낭망의 땅이 기쁨과 소망의 땅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고 어둠과 죽음의 땅이 생명과 빛의 땅으로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사랑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여러분들 계십니다. 각자의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한 가운데 주님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힘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아마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심을 통하여 당신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이 주신 비전을 가슴에 품고 이 땅의 사명자로서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디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삶의 현장 위에 나라와 민족과 이 미국 땅과 저희들의 기도 제목과 선교지와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